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은 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는데 그가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환경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억압받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학대를 받는다, 비참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참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궁핍은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참 거지 인생과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것은 바꿔 말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학대받는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내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이것은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결핍된 어려운 상태를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 내가 왜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다윗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냐면 신명기 15장 11절이나 신명기 26장 14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내 손을 꼭 펼쳐라. 궁핍한 자, 곤궁한 자, 비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소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환경적으로 참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자를 보고도 지나치지 말라, 모른 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그러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격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보존해 주십시오. 2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보존해 달라는 말은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라는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딱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대한 자신을 그 근거로 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근거로 삼아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서두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 경건이 필요 조건인가? 내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건하다, 이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 32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경우 성도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도. 그러면 구약에서 경건하다, 혹은 구약에서 성도다 할 때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용례를 쭉 보니까요, 특히 시편 148편 14절을 보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기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구약에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성도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사울에게 쫓김받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이 시편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옷자락을 벤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왜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성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에 민감하여 살아가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요?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론적으로 뭔가 돼서 내 됨됨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니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다윗이 고백한 가난과 궁핍처럼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시편 100편, 106편, 107편, 109편,
118편, 136편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찬송의 이유가 되는가? 왜 그렇게 시인들이 그것에 감격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그 성도와 백성의 구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하시다, 이것은 토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이 선 그 자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감춰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가 티끌만한 것이라도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쌓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끝이 심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죠? 우리를 어디까지로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똑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성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의 모두를 이렇게 그 공의의 잣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인애, 헤세드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내 병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게 상식적이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참 큰 환난에 당했어요. 그죠? 관계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그래야죠. 지금 보면 어떤 대적으로부터 환난을 당해서 학대받고 궁핍한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 이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풍요롭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 율법, 계명, 법도, 말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왜? 주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이 승리하고 패망할 때에 기준이 무엇이냐?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판가름 내놨다는 거죠. 네, 이거예요.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는 경건합니다, 2절 말씀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삽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 어떤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실 거예요. 1995년에 북한에서 65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접경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북한 선교에 아주 많은 시간 헌신을 해왔던 어느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중국 접경 지역에 날아갔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 65명 중에 그 목사님을 만나러 4분이 걸어 나오시는데 다 어르신이에요. 그 중에 연장자가 79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목사님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명수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잠깐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도한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하시라고. 근데 지금 첩보가 들어와 있어요. 북한에서 잡으러 오고 있다고. 잡히면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발을 질질 끌면서 오시는 거예요. 딱 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정도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둔 줄 아느냐? 하나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수용소에 잡혀간다잖아요. 몰라서 묻냐? 그때 할아버지의 대답이 아주 놀라워요.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가난과 궁핍이라는 표현을 넘치도록 표현해도 부족한 그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끝에 진짜 영생이 있음을 그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등 돌려서 걸어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2번 사는 사람 없죠. 답을 알고 사는 사람 없죠. 지금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한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진짜 순종하는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참 감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공에 치는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익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종교화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날카로운 그리고 민감한 영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